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036쪽에 있고요. 이사야 55장 7절부터 9절 앞에 화면에도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6월 초에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에서 종교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에 대한 이미지를 알아보았는데요. 기독교인들과 거리를 두고 싶다고 답한 사람들이 32%,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이중적이다라고 답하신 분들이 30%, 그리고 사기꾼 같다 그렇게 답하신 분들이 29%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마 6월 달에 조사한 거니까 아마 지금은 더 심하리라, 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이 시대는요, 복음의 문이 닫혀지고 있는 그런 때에 저와 우리 부덕교회 성도들은 비이성적이고 몰상식한 그런 신앙의 왜곡을 버리고 신앙의 본질을 온전히 회복하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께만 집중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5년간 MBC에서 기자 생활을 했던 조정민 목사님이 2016년에 아침마당에 출연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는 진짜인데 크리스천은 왜 가짜가 많은가? 그리고 제가 뵌 적이 있는 한 일본 선교사님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 신은 허접한데 그들의 신앙은 위대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한데 우리의 신앙은 허접하다. 뼈가 있는 이야기죠. 그러나 참으로 공감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진짜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도 진짜입니까? 우리 모두 주님이 진짜이시고 우리 또한 진짜 크리스찬이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깨달은 것은 바로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길로 행하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이 사람의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길은 무엇일까요? 신명기 30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생존하며, 바로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번성할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주실 것이다.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사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굉장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늘 불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가나안 땅에 그 1세대들이 들어가지 못했는데,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았더라면 불평불만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여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또 며칠이면 가나안 땅에 갈 길을 돌고 돌게 하셔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셨을까? 이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신명기 4장 34절에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시니라. 35절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0장 2절에 보면은 끝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신 이적과 기사, 그 10가지의 재앙, 그 표징은요 여호와를 알게 하려 하심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광야 가운데 40년의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이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늘 난관에 부딪히고 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그 문제를 통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 이유가 뭘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또 3절의 말씀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광야 생활 가운데 만나를 먹이심으로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광야 가운데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지금의 이 코로나 시기에 원망과 불평을 할 뿐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인생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통이고 후회만 남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우리는 주님의 길로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길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찾아오는 거였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도 굉장히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가지고 오는 방법이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법궤는 반드시 레위인들을 통하여 어깨에 메고서 가지고 와야 되고, 누구도 함부로 법궤를 만지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이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실어서 법궤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동을 하는 중에 소가 깜짝 놀라가지고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것을 본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손으로 그 법궤를 만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법궤를 만진 웃사는 그 자리에서, 법궤 옆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의도는 좋았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일은 참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웃사를 죽이신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요,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자주 범하는 오류가 바로 이것입니다. 뜻만 좋으면, 목적만 좋으면, 의도만 좋으면 다 되는 것처럼 상관없다는 식의 생각을 하죠. 과연 그럴까요? 역대상 15장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을 때는 바로 이러한 결과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가 끄는 새 수레로 모시려던 그런 잘못된 방법을 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레위인들로 하여금 법궤를 어깨에 메고서 그렇게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방법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이사야 28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으니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난관에 부딪혔든지 어떤 일을 계획했든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일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또 구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방법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셔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요, 사람의 어떤 방법보다도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길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성경을 주신 겁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살아야 할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이고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간음하지 말라고 하니까 간음하지 않았고,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살인하지 않아서 자신들에게 신앙은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주 교만에 빠져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굉장히 율법을 잘 지키는 참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속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러한 바리새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그들의 동기, 그들의 이렇게 행한 그 본질이 그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를 들추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만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도 없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의 기준, 자기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자랑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앞에는 우리 모두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모두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내가 좀 착하게 살고 남들에게 선하게 베풀고 살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이것은 순전히 내 의이고요, 내 기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좋게 생각하든 동의하지 않든 간에 상관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길로 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길로 행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길을 찾았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서 쫓길 때에 참 그는 억울함을 당했죠.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모함해서 늘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누명을 쓴 채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이렇게 쫓기는 와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두 번이나 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었던 병사들이, 부하들이 지금이 좋은 기회입니다. 저 사울왕을 죽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부하들의 이야기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절대로 해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죽일 수 있었지만 그가 자기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길로 행해야 된다라고 해서 두 번씩이나 살려준 이야기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감정이 격해지면요, 감정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 법입니다. 상황이 혼돈스러우면
세상의 길로 따라가기가 쉬워요. 억울한 일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요청을 하죠. 그리고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뻐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위기가 오고 상황이 어려우면 잘 앞이 보이질 않아요.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부당하다고 느껴지고 손해보고 어려움이 있다고 느껴질 때 이때가 바로 주님의 길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 생각과 너희 길에서 떠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의 길로 행해라. 그래야 너희에게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길로 행해야 그것이 바로 생명이고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두렵고 지금 또 뿐만 아니라 의료계의 의사들의 이 파업 문제로 인해서 병이 들고 또 수술을 앞에 두고 있는 이 환자들이 수술받지 못하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때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절대로 아프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또 경제적으로는 어때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는, 그래서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직장인들 또 공무원들까지도 참 어려운 그런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우리 수능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현영이 같은 경우에 정말 지금 이제 수능 일자는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뉴스를 봤는데 참 이 자녀들의 이 학업 문제도 참 어려운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이러한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길로 돌아오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옛 본성이 자꾸 감정을 일으키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자꾸 세상 사람들을 쫓아가게 만드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길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길로 행하십시오.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삶을 이제 내려놓고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그런 미혹에 넘어지지 말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록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어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늘 기도하시고 늘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께 묻고 방법을 주시는 대로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